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세상은 안개 속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희뿌연한 안개 속과 같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여전히 밖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뉴스만 틀면 도시가 파괴된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올라서 절규하는 모습,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고통과 참상이 우리도 휴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 위정자들의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우리도 똑같이 저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특별히 피난길에 오른 혼자 된 어린아이의 절박한 울음소리는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와 그 고통과 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서 더 안타까웠고, 안으로는 연일 늘어만 가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 연일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백신을 3차까지 다 맞았어도 가정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 학교에서나 모임에서 어디서든지 감염되고 확진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는 때, 이때 우리가 모두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것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을 산다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구나. 걱정은 친구처럼 찾아오고 근심은 이웃처럼 우리 곁에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들과 하루하루를 힘겹게 싸워가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 욥기 3장 25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남매를 거느렸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삶이었습니다. 행복 충만이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행복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몰라서 돈도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 날마다 행복했을 것 같은데, 욥의 고백은 나는 매일 두려워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었다. 나는 매일 무서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고 잘나가고 성공한 욥이었지만 안정적이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아니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 마음속에는 무서움, 그런 것들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무서워했던 일들이, 그가 두려워했던 일들이 갑자기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욥이 경험하잖아요. 무서워하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두려워하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줄이야 욥이 꿈에도 몰랐겠죠.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 어떻게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고난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피할 수도 없고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 모른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이나 사업이나 가정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일로 인한 두려움, 근심. 또 역사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 그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구, 식량 부족, 오염, 핵전쟁, 뭐 이런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모시러 가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봄이 도망가 버리고 갑자기 겨울이 왔다 이거 겨울이 왔는데 저 꽃이라든지 쟤네들은 안녕할까요?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말씀에도 글쎄요, 온전하지는 않겠죠.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풍년을 향해서 가야 할 텐데 봄이 온 줄 알고 빼꼼히 싹을 틔웠는데, 우리로 말하면 겨울옷을 싹 벗고 나왔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쳐버리니 이게 만만하지 않겠구나. 올 한 해의 삶도,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장례식장도 그리고 화장터도 10,000원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계속 뛰어진다는 이야기가 너무 슬픔을 경험하게 하죠. 죽음의 문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거보다 사람을 더 겁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에 대한 공포죠. 죽을까봐 걱정하고, 죽을까봐 보약식을 먹고, 죽을까봐 그래서 몸조심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문제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 살아계셔야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앞에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뭐냐?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얻는 것도 없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죽으시면 도대체 나는 뭐냐? 이런 염려와 근심이 그들에게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마음에 왜 근심하느냐? 너희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나를 믿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삶을 나 몰라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근심 많은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는데 너희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모든 말을 너희가 믿을 것일진데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너희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면 그러면 자기들하고 영영 이별인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보다 오히려 성령의 시대, 지금 2022년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더 복된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계셨던 시대로 되돌아가 보자고요. 예수님 계셨던 시대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요.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있을 때는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만날 수 없단 말이죠.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까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은 몸을 입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요. 아멘. 어디에나 함께 하셔요. 언제나 함께 하셔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여러분,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자신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백부장 아시죠?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서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우리 집까지 굳이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안 오시고 이곳에서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나의 종이 고쳐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죠, 믿음. 주님은 그 믿음을 모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랬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 중풍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던 그 혈루병,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병이 나았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 예수님이라면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믿고 주님을 끈질기게 따랐던 두 소경,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두 눈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믿고 얼마만큼 깊이 있게 온전하게 믿느냐 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쌓였잖아요. 우박이 내리고. 그래서 날씨가 흐리죠. 얼마 전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그래요. 바짝 말라서 산불이 나서 10여일 동안 그 운동장 수백 개를 태우는 동안에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갈망했던 그 비가 며칠 오더니 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겨울이 온 것처럼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 태양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날씨가 흐리냐? 아니. 항상 비가 내리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항상 태양만 떠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태양이 떠오를 때도, 날씨가 흐릴 때도, 비가 내릴 때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만 보인다면, 예수님만 볼 수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붙잡고 예수님 손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서,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나 혼자 잘한다고 안전한 세상이 아닌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다른 것 붙잡을 게 아니라
예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그거다. 이 세상은 근심이 많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잘 믿고 섬겨서 예수님 손 더 꼭 붙잡고 이 어려운 때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하루하루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어두움도 질병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천국과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근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했죠.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죽으시면 어디로 가시는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지금 근심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다. 다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초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죽음 이후의 문제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버린다, 죽음은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거다, 죽음으로는 끝장이다, 나는 이제 완전하게 없어져,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고 그리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꿈꾸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집을 예비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많은 이단들이 설쳐되는데요,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들라면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조울주다, 자기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예수 믿음으로 영생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 약한 틈을 타서 이단들이 설쳐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를 통해서만 영생 불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뭔가 믿음으로 2% 부족한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그들의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그 구원 가짜다, 진짜 아니다, 진짜는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어제는 갑자기 무슨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방에 있는데 집사람이 TV에서 뭘 하나 한다는 거예요. 좀 와서 봐야 되겠대.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엄마교라는 게 있더라고. 엄마교. 엄마를 믿어야 된대. 엄마를 믿어야 영원히 산다는 또 엄마교라고. 나는 엄마라 교라 그래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요. 남자. 하얀 머리 하고 있는 남자가 뭐 요만한 표를 하나 줘가지고 그거를 돈 주고 사면 그러면 영생 얻고 질병도 안 걸리고 코로나도 안 걸린대. 거기에 또 미쳐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다 죽음의 문제 앞에 사람들이 겁을 내면서 천국과 재림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보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을 틈타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들이 바로 이단 사설들인 것이죠. 또 하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지만, 또 하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두 번에 걸쳐서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해줄게 그 말이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교회 앞마당에서 마음껏 버스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번 마운틴 마켓도 열고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도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걱정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야. 기도라고 말하는, 기도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답은 내가 행하리라. 네가 행하는 게 아니요. 내가 행한다. 내가 너는 내게 구하고 나는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이에요. 너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합당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문화관광과 직원들 3명이 왔던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엔 차이가 있는 것들이 확인되었다. 맞다. 건물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기록.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기록이 우리 전라북도에 또는 완주에 끼치는 어떤 영향력,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된대요. 아니 발견된 지가 뭐 얼마나 됐다고 영향력을 끼쳐요. 이거 발견된 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거나 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회록이 이 지역사회에 끼친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무슨 영향력이 있어? 이제사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사 나왔는데. 그래서 아하, 갭이 있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는 그 기록물 자체로만 해도 은혜잖아요. 아멘이죠. 거기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최원용 씨의 집에서 처음 첫 번째 당회가 시작되었던 그 집터가 우리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옛날에 토굴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언뜻 들었는데 그거는 신빙성이 없는 문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호기심을 가졌다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로 그 다음에는 호기심을 안 갖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차이가 있구나. 그들을 탓하기보다는 그래, 우리가 준비할 거 하나하나 차곡차곡 더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일들을 우리가 추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뭐 그거 발견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종이 뭉치 그냥 버려버렸더라면 다 끝나버렸을 건데 저에게 하나님이 거기 주저앉아서 한 장 한 장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 꼼꼼함을 주신 게 감사하고 제가 만약에 덜렁거리는 성격이었다면 이까지 갖다 봉투에 저기다 푸대 갖고 담아가지고 아마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렸으면 끝나버렸을 건데 그렇기에 성도들은 기도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기도함으로써 두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전쟁의 소식, 두려움의 소식, 질병의 소식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욥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무서움이,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 붙잡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는 이 요구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 아멘 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있잖아. 나를 믿잖아. 내가 함께 하는데 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온전히 나를 믿으면 나를 의지하면 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하루하루 불확실한 세상 안개 속과 같은 이런 세상살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소망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손 붙잡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이 험악한 세상, 두려움의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3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